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서 오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오후에 이렇게 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시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점심시간이 지난 후에라 참 피곤하고 졸려온 시간이겠지만은 주께서 주신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들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옆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 자체를 통하여서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살아갈 희망과 소망과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예배드리며 하나님에 나올 때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과 여건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라온 환경들과 여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스타일이 많이 바뀌거나 또 고정화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소도의 말씀을 이렇게 드린 이유가 제가 이 평택제일교회 와서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과 또 부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할렐루야. 네. 은혜를 참 많이 받고, 그 말씀대로 저도 이제, 설교 스타일을 좀 바꿔볼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몇 년 동안 해왔던 그 설교 스타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설교 스타일로 먼저 여러분한테 선을 보이고, 그리고 이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다. 담임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의 그 설교 스타일에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되어지면 그때부터 저도 바꾸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아모스의 말씀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어찌 보면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아모스의 그 선지서의 그 이 말씀이 예언적인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범죄함을 통하여서 받게 되어지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아모스의 말씀 자체가 좀 무거운 말씀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질책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여정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 일보다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시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간절한 그 마음을 외면한 채 자기 고집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징계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의 삶들 속에도 분명히 국한되어진다는 사실, 우리의 삶들 속에도 적용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이 아모스의 말씀이 징계의 말씀 또 예언적인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시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후반절과 6절 그 초반절 말씀에 보시면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곧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길래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이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이 시대의 상황들을 조금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아모스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선지자로서의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특정 선지자 그룹에 속하여서 그 선지자의 사역들을 계속 진행했던 그런 활동적인 어떤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말씀해 보시면 이 아모스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모스는 목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 중에는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서를 기록할 정도의 이 문학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었던 이 사실 등으로 인하여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일반 평범한 목자라기보다는 목자들을 고용하여서 목장을 경영하던 목축업 정도의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추정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셔서 북이스라엘, 더 나아가서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명을 맡기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 방면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사회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크게 번영하였던 그들의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국내외적으로 안정적인 면이 있어서 그리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러한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산다,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 수 있다라는 이 말을 전달하도록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부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누군가를 찾으라, 또 누군가를 어떻게 찾아서 살아라,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전혀 없었을 겁니다. 말 그대로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평안해 보이는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겉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화려하거나 평안할지 몰라도 그들의 내면의 모습에서는 엄청난 죄악이 그들의 삶 속에서 도사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여러 가지 안전적인 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고 대내적으로 침략 없이 평안해 보이지만 그로 인하여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점점 사라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죄를 범합니다. 그들의 참된 신앙과 또 선택받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그 실제적인 예로 7절 말씀을 들고 있는데 7절 보시면은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공의와 정의를 완전히 상실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특별한 민족이에요. 그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러한 특별한 존재들이었고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그 백성들은 다른 어떤 백성들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들을 돌볼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의와 공의를 완전히 상실해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와 민족의 삶에서 점점 벗어난 삶을 살고 어긋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 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힘없는 자들을 밟았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권력과 돈과 명예가 없는 정말 극히 평범한 그러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을 철저히 유린시키고 파괴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에 제시된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 즉이라는 표현은 북이스라엘의 부유한 특권층들이 일반 백성으로부터 부당한 세금을 부과하여서 경제적으로 착취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기득권층들이 부당한 세법을 세워서 약한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착취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도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소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회 곳곳에서 불의와 거짓과 억압과 뇌물과 학대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죄악상을 지적하시고 그들이 저지른 죄악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이렇게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악은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었고 세상의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으로 변질시키는 그러한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7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더럽혔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8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는 포도주를 마십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에서 역사적인 사실들과 배경적인 사실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다 뒤로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종교 혼합주의에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곧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신들을 믿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죄악들을 아모스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이러한 죄를 범하였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참으로 냉담했습니다. 오히려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자신들의 죄악상을 지적하는 이들의 책망의 말을 듣기를 싫어하였습니다.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0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기 싫어하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렇지 않으면 곧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였던 그 죄악상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본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일이었기에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사회상과 이러한 죄악이 이 나라와 이 민족 좁은 의미에서는 나에게도 지금 적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생활하고 계시는 곳에서 이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불의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세상 속에서
변질되어져 가고 있고 혼합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내 편의대로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였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기에 우리는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는 그러한 죄악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예정하여 택정하셔서 주의 백성을 삼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해서는 변개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수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그 계획을 물리치시지는 않으십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았고 결국은 천국에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이 죄악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징계를 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것, 이게 징계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축복됨임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찾으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급선무는 물질의 부유함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평안을 구하는 것도 아니며 누군가에 대하여 원망과 시기와 불평을 늘어놓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여호와를 찾는 그 일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찾음으로 인하여서 형제 당하고 있는, 또 당면하고 있는 이 모든 죄악들이 해결되어야 하고, 그 죄악이 해결되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자신들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위험한 일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현재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눈치를 못 챘을까요? 그것은 현재의 삶이 너무 평안해졌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삶이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정치적으로도 크게 분열이 없었으며 군사적으로도 부강하여서 외부의 압력을 받는 일이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안전한 도성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하여서 생각할 여유와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현재의 삶에 만족해하며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삶,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그 이유를 찾지 못해서 그냥 육체적인 만족감과 쾌락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죄인지도 판단하지 않고 무엇이 하나님과의 심판대 위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고 세상에서의 삶이 편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 생각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현재 삶에만 만족하여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외면하면은 결국에는 비참한 자리에 처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당장 죄악에 대하여서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하여 등하시할 때에 결국에는 비참한 사회로 전락되어질 것이고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그동안 누렸던 모든 부귀 영화를 빼앗기고 아주 비참한 자리에 처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아모스 선지자는 목에 피를 튀어가며 그들의 신분을 망각하며 여호와를 찾으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는 여호와를 찾을 때에 바로 찾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니라 하셨나니. 여기서 언급된 베델 어떤 곳입니까? 베델 어떤 곳이죠? 베델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야곱이 생각나시죠?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베델의 야곱이 생각납니다. 그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서 하란으로 가던 중에 거기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뵙고 단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으로 돌아온 후에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단을 쌓았던 곳이 베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델이라는 장소에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어졌습니다. 또 길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여서 최초로 지내쳤던 곳이자 할례를 실행하였던 겁니다. 이 외에도 브엘세바 여러 가지 지역적인 면에 있어서 영적인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처럼 종교적인 면에서 유수와 깊은 이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길가로 가고 브엘세바로 가기만 하면 그 지역에만 있기만 하면 그 지역에서 하나님하고 한번 외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확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수시로 이들 도시를 찾아야 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그 지역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정말 내가 영적으로 체험하여서 거룩한 장소인 그 지역, 그 장소. 어떻게 보면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은 여러분께서 은혜 받으신 자리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성도님들 중에 자기 본인들의 자리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제가 무슨 의도 말씀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왠지 그 자리를 뺏기면은 내 은혜의 자리가 뺏긴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항상 앉는 그 자리에 누군가가 앉아 있으면 여러분 그 자리를 내어드립니까? 아니면 죄송하지만 이 자리는 제 자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나요? 아마 후회할 겁니다. 그죠? 여긴 제 자리입니다. 그리고 혹 그런 말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좀 불편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저 자리에서 은혜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 자리에 떠나고 싶지 않은데 누군가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성시한 것.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과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런 것과 비슷한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 속에 있다는 겁니다. 뭘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까? 그렇게 거룩하게 보이는 그 길가 또 그 성스럽게 여겨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중심과 하나님의 우선 안에서
그곳으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원하는 것보다는 그 자리 자체에만 신성시하였던 것,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상화되었다는 얘기예요. 우상화되어져서 그곳에 가지 않으면은 은혜 못 받을 것 같고, 그곳에 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지 말라 합니다. 왜요? 우상화하지 말라는 거죠. 그곳에서 우상하지 말고, 우상화 만들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실존하신 하나님, 내가 장소로 제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입니다. 어떠한 장소도 아니고 어떠한 물건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그 순수함, 하나님 자체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그 순수한 마음들, 또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여서 어느 곳에든지 간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때문에 거룩하여 줄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을 올바로 찾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찾는 길을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찾는 길이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아지는 이를 찾으사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 것 같으세요? 느낌이 오십니까?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시고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찾아야 할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알고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묘성과 삼성을 만드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며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우주의 운행을 관장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능력 앞에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만 하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여 찾으면 우리는 우상 앞에서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무엇이 당황스럽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내 인생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멀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자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여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알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찾아가는 길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요. 시작.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부도덕하고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는 삶, 그리고 공의를 베풀지 않고 자신의 육적인 배만 채워가는 것,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를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삶이 죄인지 알지 못합니다. 본인들이 죄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사는데 별 지장이 없으니까,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한 직계 심판이 없으니까 죄에 대한 심각성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과 사단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본인들이 죄임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8절 말씀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도 보시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일서 1장 6절에서의 말씀과 같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라는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어둠에 행하는 것, 곧 거짓말을 하는 것과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 이러한 삶은 곧 죄를 범하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못 박아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동일한 죄를 짓고 있지는 않나 할지라도, 혹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짓는 죄처럼 죄의 양은 작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획을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잠언 6장 16절 이 말씀을 하나하나 다 꼬집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표면적으로 글자적으로만 봐도 다 이해가 되시잖아요. 교만한 마음,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 여러분, 이 말씀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죄를 범하는 것은 곧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여러분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이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에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떠난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마음에서 떠나게 될 때에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깊이 새겨져 있는지, 과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는 건 아닐지를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살피셔서 다시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을 만나 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신이 없는 그런 민족이 없다라는 문화 인류학자의 말처럼 세상에는 수도 헤아리 어려울 만큼의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종교들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기독교만이 인류에서 확실한 구원의 길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의 사상, 생각과 수양을 통해서 생겨난 종교로서 결코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선행을 강조하고 착한 일을 할 때에 구원을 얻는다는 종교에서도 사실은 그곳에 구원은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이 유일한 구원의 진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중에도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 믿음이 변함없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도 세상 속에서 이다들이 들실거리고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현혹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는 없음을 알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 지키시며 그 복음을 전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찾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알고 인정함으로 여호와를 찾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을 때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산다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멀리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 참으로 사는 것이지, 삶이 평안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며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와를 날마다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셔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10편 34편 10절 말씀처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져서 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참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숨을 쉬고 있지만은 이 숨을 쉬는 것만으로, 그리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만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았더니 세상 부귀 영화가 다 있고 문제거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그들 향하여서 산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여 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찾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며 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유일한 길이며 방법인데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길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서 치우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구함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서의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상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환경과 평안함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순수한 신앙과 열정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삶도 주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